신비한 비밀 구원.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가지고 신비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이 구원이 신비하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데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11장인데 그걸 깨달은 자는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뭐가 됐냐면은 배교자가 됐어요. 자기는 원래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예요. 근데 유대교 하나님만을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그들로부터 배신자가 됐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내가 그들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이렇게 열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거기다 접붙였는데 돌감람나무를, 그 잘려나간 가지는 뭐예요? 지금 말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붙인 돌감람나무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참감람나무, 예수님 참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온 거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원래 참감람나무의 가지였으니까. 그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2%만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배교를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내가 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이에요. 25절, 26절, 27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라는 것과, 26절,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는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룰 것이니라. 신비한 비밀이래요. 뭐가 신비한 비밀이라면요, 구원이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비밀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이냐면, 나 바울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이요, 뭐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 역설적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의 도움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내 자랑, 내 신분, 내 능력 자랑할 게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정말로 심연막직한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기 때문에 나는 뭐라? 빚진 자라.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인 거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은 다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신은 오로지 하나님, 딱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있는데 인간으로 온 예수를 너희가 신으로 믿어? 그럼 너는 다신론. 완고해진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비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통찰력이 엄청난 거죠. 내가 왜 구원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고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셔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나 바울을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또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제부터 하나씩 푸는 건데 보세요. 복음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뭐예요? 원수예요. 왜요, 여러분? 왜 원수예요, 유대인들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사역을 하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의 제자들이 몰려들면서 궁중처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상 죽을 때는요 정말 종이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어요. 예수를요.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보고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런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원수예요. 원수는 용서에 뭐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정말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원수는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싸워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복음으로는 그들이 원수지만 두 번째,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의 그 원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렇게 흐르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택하심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내가 너로 뭘 이루겠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그 큰 민족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된 그 다음에 수많은 그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이제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믿고 배교자가 됐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그 유대인 민족도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원뿌리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시겠냐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들을 놔두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에 후회함이 있어요 없어요? 후회 안 하시죠? 절대 없어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회하세요?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안 하세요. 그거를 바울이 통찰력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로마서를 쓰면서 계속 뭐 하는 거야? 그 민족도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뭐 하기를 받는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구원받기에 누가? 내가 사용되기를 원한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뺐죠. 이제 그들도 뭐 하게 된 거예요?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마지막,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게 가두어 두신 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그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고백하기를 참으로 신비한 일이도다. 구원은 이렇게 참으로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뭐냐면 시어머니 때문에, 부도난 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친구가 나를 속여서, 그래서 예수 만났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럼 자기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맞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비한 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더 완고해 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더 완고해지세요. 이렇게 말한 게 맞는 거예요?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그럴 수 없느냐. 왜 그럴 수 없느냐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신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니까 빚진 자는 뭐 해야 돼요? 갚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해봐. 저와 여러분들도요, 똑같은 이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내 친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가 분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내 민족, 내 백성을 내가 왜 사랑할 수 없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로마서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뭐예요? 자랑이고 긍지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